이곳에 오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이곳에 오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가 코로나19로는 이 시대의 문제 앞에 좀 이렇게 경험을 하게 되면서 이 일상적인 것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이런 것들이 너무 이렇게 가슴에 왔던 시간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코로나19의 시간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복음으로 편집되어지는 그 축복의 시간을 주셨는 점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라합이라는 여인을 다시 한번 볼 건데요. 복음으로 편집된 인생입니다. 이 사람이 완전 불신자고 이방인이었는데 또 저주와 멸망 가운데 있던 기생, 창녀의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그런 여자이지 않았습니까? 이 사람은 어떻게 복음으로 인생이 편집됐는가 우리가 다시 한번 정확하게 봐야 되겠습니다. 복음으로 편집. 저와 여러분이 다른 말로 하면 이게 복음으로 각인이 뒤바뀌는 거죠. 각인을 복음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사실은 복음 이전에 각인된 것들이 너무나 많거든요. 복음 이전에 각인된 것들이 복음의 은혜를 충분히 받는 그 시간 외에는 다 저쪽으로 돌아가게 되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무엇인가 사건과 일과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가 불안하고 염려하고 그것 때문에 이렇게 막 낙심도 하기도 하고 이러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기도 하잖아요. 그럼 돈이 없는데 그럼 걱정하고 염려하고 그걸 해결해야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렇지가 않고요. 복음 이전에 이미 그것이 각인되어 있어요. 우리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평안함과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때문에 그 문제가 축복으로 보이지 않고 이미 우리는 태어나기 전부터 엄마 뱃속에 생성되는 그 시간 그때부터 우리는 이미 불안한 상태, 염려하는 상태, 태어나면서도 우리는 두려움을 딱 경험하면서 태어나죠. 이미 엄마가 뭔가 두려워하고 뭔가 불안해하고 염려하는 것들도 이미 각인 태 속에 있을 때 느꼈고 본인 자신도 하나님을 떠난 상태로 지금 뱃속에서 생성되고 있기 때문에 본인이 그 태아가 어떻게 생각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지만 그 영적인 상태가 하나님을 모르는 상태로 계속 형성되고 있는 중이죠. 공허함이 저와 여러분이 어떤 문제 때문에 불안, 염려, 두려워하고 공허한 이것이 그 문제가 나에게 진짜 문제이기 때문이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각인된 것이 그 문제를 통해서 나올 뿐이에요. 이 상태가 이미 이 영적인 상태가 이미 저와 여러분에게 각인돼 있어요. 그래서 어떤 문제를 만나면 이게 튀어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상태에서 복음 이전에 우리는 뿌리 내려진 것들이 있는데 무엇이 뿌리 내려지냐? 가문, 가정, 부모가 거의 절대적이죠. 사람들에게는. 특히 어린아이들일수록 부모가 절대적이고 모든 것이죠. 우주고 주인이고 모든 것이죠. 원하지 않지만 그 부모에게서 태어났고 성장 배경 가운데 와진 상처들로 인해서 또 부모의 좋고 안 좋은 모든 습관들이 안 배우고 싶은데 나에게 와 있죠. 이게 우리에게 깊이 뿌리 내려져 있어요. 그래서 복음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듣고 성경적인 복음이 무엇인지 원색 복음이 무엇인지 그 성경적이고 원색적인 하나님이 주시고자 했던 그 복음 안에서 살았던 삶은 아주 잠깐이고 거의 없고 복음을 알고 교회 생활을 했다 하더라도 정확한 복음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어떤 건지 정확하게 배우지 못한 시간이 더 많죠. 거의 종교 생활이 대부분이었죠. 그래서 우리에게 뿌리 내려지고 우리가 문제가 왔을 때 하는 행동들은 다 요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하게 행동하는 것보다는 뭔가 문제가 딱 왔을 때, 뭔가 두려운 일이 있을 때 우리가 반응하는 것은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뭔가 반응이 나오는 게 아니라 복음 이전에 뿌리 내려진 대로 반응이 나와요. 이게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렇더라고요. 우리는 나이가 들면 사람이 더 성숙하고 더 철이 들고 뭔가 힘이 있을 것 같은데 본인은 알잖아요. 전혀 아니구나. 어린 아이들이 봤을 때는 이제 뭐 문제가 와도 이렇게 좀 태연하게 하는 척 하니까 애들이 볼 때는 와, 나이 들면 괜찮아지는구나 이러지만 본인은 본인이 알잖아요. 와, 나이가 40이 넘었는데도 이거 똑같네 이거. 오히려 젊었을 때 막 20대 막 그 열정이 넘칠 때 그때가 오히려 더 나았어. 그때가 오히려 문제를 막 삼지 않고 막 뭔가 이랬지. 40이 넘어가고 막 이러니까 오히려 막 각인된 대로 뿌리 내려진 대로 그대로 하더라고. 각인되고 뿌리 내리는 것이 우리에게 나도 모르게 체질이 돼 있죠. 체질이 돼 있어. 무엇이 체질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모든 것을 다 내가 해야 돼. 모든 것을 다 내가 해야 되고 당연히 내 유익을 내가 추구하는 게 당연한 것 같고 내 성공을 향해서라면 다른 사람은 좀 실패하는 것이 오히려 좋고 그래서 열심히 해야 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유익과 내가 뭔가 열 손가락 열 발가락으로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이미 나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오는 그 축복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니까 100% 다 내가 해야 되는 거. 100% 다 내가 해야 될 것 같고 노력 안 하면 뒤처질 것 같고 뭔가 애써야 하고 그러니까 우리는 이 부자 부모님을 가진 분들이 거의 없으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재벌 한 200억, 300억 막 이런 거 막 굴리는 이런 부모가 없었기 때문에 그냥 그 부모 밑에 태어났기 때문에 당연스럽게 와지는 것들을 전혀 경험을 못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와지는 이 신분과 권세에 대한 이런 것들은 거의 경험하지 못하고 그냥 거의 결핍된 상황 속에서 살았기 때문에 이 모든 걸 다 내가 해야만 하는 그런 상태 가운데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세상에서 각인시켜 놓은 것이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이것이 깊게 각인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게 감정적으로 믿어지지 않으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해도 안 될 것 같고 할 수도 없는 나 자신을 딱 쳐다볼 때 얼마나 낙심됩니까? 진짜 막 그때 막 죽고 싶더라고요. 자살하고 싶고 막.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힘에 대해서는 전혀 상상도 못해요. 그저 나밖에 없어. 나밖에. 내가 못하면 그냥 다 끝날 것 같아. 내가 이 일을 처리 못하면 어떻게 다 막 문제 때문에 내가 다 죽어버릴 것 같고 끝나버릴 것 같고 가난에 휩싸일 것 같고 막. 그게 왜 그렇다고요? 불안, 염려, 두려움 이게 각인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나오는 것들이 다 불신앙 아닙니까? 불신앙. 또 여기서 막 열심히 해보려고 하는 게 인본주의죠. 그럼 뭐 이런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럼 하나님이 하면은 나는 뭐 아무것도 안 해도 됩니까? 나는 뭐 안방에 누워 있기만 하면 다 됩니까? 지금 명당 부동산에 최현정 집사님이 이런 질문들이 가끔 올라올 때가 있대요. 그럼 하나님이 다 하시면 나는 뭐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건가? 이게 헷갈리시는 분 계세요? 저도 옛날에 진짜 많이 헷갈렸거든요. 근데 여러분 진짜 하나님을 100% 믿고 여러분 하는 거 하나도 안 해보세요. 그러면 실험이라도 해보세요. 그것 때문에 계속 갈등되시잖아요.
하나님께 기도만 하고 딱 일주일 동안 내가 하는 거 딱 끊어보시라니까. 일주일 동안 하는 것도 그것도 진짜 힘든 일이지만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실 수 있으세요. 근데 우리는 왜 우리가 또 하게 됩니까? 왜 합니까? 그게 내가 해야 된다는 그 어떤 쫓김 속에서 하는 행동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 때문에 내가 한다라는 이 마음 가지고 하는 사람은 완전 천국과 지옥이거든요. 근데 진짜 내가 염려하는 그 일을 하나님 앞에 기도만 하고요. 여러분이 하던 열심, 노력 이런 거 한번 좀 내려놔 보시는 시간도 필요해요. 진짜요. 아, 내가 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기도만 해도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이거 한번 체험해 보셔야 돼요. 진짜입니다. 진짜요. 어떤 거든지. 돈 때문에 괴로우십니까? 돈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완전히 맡겨버리고 하나님 나 돈 때문에 이거 불신앙 더 이상 평생 하면서 살고 싶지 않습니다. 이러면서. 이번에 내가 진짜 한번 체험해 봐야 되겠습니다. 나를 먹여 살리는 게 하나님이신지 돈인지 내 직업인지 하나님이 죽이시든지 살리시든지 알아서 하시는 체험해 보세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너희들 내가 먹여 살린다. 복음 이전에 각인되고 뿌리 내려지고 체질된 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없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에게 이게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 하나님이면 된다.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 하나님이 나의 힘이다. 돈과 여러분의 직업이 여러분의 힘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힘이고 하나님이 하시면 되고요. 내 노력이 아니라 내 노력보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훨씬 크고요. 나의 힘은 돈이 아닙니다. 나의 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부모가 나의 배경이 아니고요. 내 지식이 나의 배경, 나의 출신 학교들이 나의 배경이 아니고요. 그것과 하나님을 비교한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라는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을 놓고 자꾸 그런 것들에 내 마음과 생각을 줄 수밖에 없는 것들이 얼마나 하나님이 진짜 믿어질 때 얼마나 죄송한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나의 배경이다. 부모가 나의 배경 아니고 나의 지식과 나의 과거의 학력들이 그런 것들이 나의 배경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의 배경이다. 부모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 부모도 연약한 인간입니다. 이 믿음이 회복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복음 이전에 각인된 것들이 이 부분을 갖지 못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면 되고 하나님이 하시면 되고 하나님이 나의 힘이고 하나님이 나의 배경이다라는 이 사실에 대해서 전적으로 믿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면서도 계속 불신자들과 똑같은 것 때문에 고민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그러니까 마귀의 자녀되어 있는 자들을 살릴 수가 없습니다. 오늘 라합이라는 한 여인을 볼 건데요. 복음으로 편집된 인생입니다. 복음으로 각인이 바뀌었어요. 이 인생이 어떤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 라합이 태어나 보니까 지금 이 라합은 기생이지 않습니까? 운명과 바꿀 수 없는 운명과 멸망의 삶이에요. 멸망의 인생이에요. 여기 여자분들이 좀 계시는데 수많은 직업 중에 몸을 파는 일을 하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분은 한 명도 없죠. 아주 고귀한 것들을, 진짜 여성의 어떤 진짜 그 고귀한 것들을 돈을 받고 팔아야만 하는 그런 상황이
행복하고 축복된 삶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 여자분도 이 라합이라는 사람도 태어나 보니까 그 가문이 그런 걸 어떻게 해요? 그 가정에 그 부모가 그렇게 무능력한 걸 어떡합니까? 딸을 기생으로 살도록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가문인 걸 어떻게 해요? 그리고 그 운명에서 태어나서 잘 살면 좋겠는데 그 일을 하는 가운데 뭐 좋은 일만 있습니까? 얼마나 그 인생이 좀 처참하겠습니까? 이상하게 원하지 않는 문제가 계속 터지는 거죠. 그리고 결국에는 늙어서 죽게 되죠. 안 늙고 싶죠, 누구든지. 누구든지 안 늙고 싶고 병 안 걸리고 싶고 문제와 사건과 위기, 커다란 위기 없이 무난하게 살면 잘 살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절대 그거 착각입니다. 문제 없이 사는 게 잘 사는 게 아닙니다. 문제가 안 되는 게 잘 사는 거지. 위기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것을 찾을 수 있는 인생이 진짜 중요한 인생의 것을 찾을 수 있는 인생이 축복된 인생이죠. 운명과 멸망의 인생이었어요. 원래 이 라합이 그냥 태어났는데 원인과 이유 없이 본인 인생은 저주와 재앙이 계속됩니다. 원인과 이유가 없어요. 본인은 뭐 선택한 적도 없습니다. 선택하지 않았어요. 선택하지 않았는데 본인은 그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굴레 가운데서 딱 태어났어요. 그래서 오직 우리가 복음 이전에 각인된 것처럼요. 오직 모든 것을 다 내가 책임져야 되는 인생. 오직 나밖에 없어요. 여러분 뭐 이렇게 영화 같은 것도 보시면은 그 술집에서 일하는 여성분들이 얼마나 드세야만 하는 삶입니까? 사기꾼들도 많고 협작꾼들도 많고 이런 속에서 살아남으려면은 오로지 내가 나를 책임져야 돼. 거의 그 사람들을 상대하려면요 그 사람들 이상으로 악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내 유익과 내 성공을 내가 지키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참 고단한 삶을 이 사람이 살고 있는 거죠. 근데 그렇게 살면 좀 잘 살면 좋겠는데 잘 살아지는 게 아니라 그렇게 살아도 뭔가 문제가 계속 올 수밖에 없는 삶이죠. 자신도 모르지만은 세상 임금이 지배하고 있는 세상에 살 수밖에 없고 이 세상 신이 주거나 이 세상 신이 절대 착하고 열심히 성실하게 산다고 축복 주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멸망과 지옥으로 끌고 가는 이 사단에게 잡혀있는 인생. 이 세상 주관자가 본인들이 인생을 주관하는 것 같은데 세상 주관자가 따로 있죠. 사단 마귀 귀신이라는 존재가 있다는 사실도 모르는데 여기에서 살아가는데 그냥 그렇게 딱 살아가. 원하지 않는 일이 생기니까 계속 점쟁이를 찾아가고 무당 찾아가고 우상 섬길 수밖에 없는 삶으로 딱 살아갑니다. 이걸 안 찾아간다고 그럼 나는 괜찮냐? 아니요. 이 땅의 문제가 내 인생의 문제가 딱 올 때마다 우리는 좋은 것보다는 하나님보다는 다른 것들을 자꾸 찾아가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 그 모든 것들이 다 인본주의입니다. 어떤 사람은 도박에 빠지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술에 빠지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일 중독에 빠지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사람 중독에 빠지기도 하고요.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좀 돈에 많이 빠지죠. 돈이 마치 모든 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거죠. 그게 그 사람이 그러고 싶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세상 신이, 이 세상 주관자가, 이 세상 임금이 그렇게 이미 각인시켜 놨어요. 그래서 본인은 원하지 않는데 우상 숭배를 할 수밖에 없고 계속 거기에서 열심히 해보지만은 뭔가 정신과 마음이 계속 무너지고 정신 마음
그런데 당연히 육신적인 문제가 계속 올 수밖에 없고 미래에 대해서 불투명하고 후대가 당연히 축복받을 수가 없는 거죠. 이 라합의 후대는 라합처럼 기생이 될 확률이 거의 크지 않겠습니까? 엄마가 무당이면 자녀가 무당이 돼야 돼요. 무당이 안 되면 큰일 납니다. 부모가 이혼하면 자녀들도 이혼을 쉽게 하더라고요. 아버지가 도박을 했으면 자녀가 이상하게 도박을 해요. 안 하겠다 그 결단을 하면서 살았을 텐데 문제와 사건이 딱 생겨서 자기 자신이 너무나 힘들 때 자기 자신의 그 힘듦을 탈출하는 탈출 통로가 도박이 돼버리더라고요. 부모님이 술을 많이 드시는 알코올 중독이면 이상하게 자녀가 그 술에 자꾸 눈길이 가요. 문제가 왔을 때 말이죠. 뭔가 마음이 공허할 때 그쪽으로 마음이 가요. 이 후대 문제. 이 라합이라는 기생에게 이 문제가 이 본인으로서 끝내고 싶은데 후대에게까지 그것이 갈 수밖에 없는 이 멸망의 상태가 그대로 와 있는 거죠. 자, 이 라합이라는 사람은요, 태어났는데 그 집에서 태어나고 싶지 않은데 그 집에서 태어나서 원하지 않는 운명 가운데서 태어났어요. 그리고 잘 살고 싶은데 최선을 다해보고 싶은데 최선을 다해도 원하지 않게 자꾸 권선징악, 뭐 이번에 드라마 같은 데 보니까 권선징악 그리고 다 랜덤이야 이러더라고요. 다 맞는 거 아니야 이러더라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착하게 살았는데도 악한 결과가 오고 악하게 살았는데도 어떤 세상 기준으로 볼 때죠. 악하게 살았는데도 뭔가 좋은 게 오고 권선징악 그걸 랜덤이야 이러더라고요. 불신자도 말하더라고요. 진짜 선하게 살면은 좋은 일이 오고 악하게 살면 악한 응답이 오면은 다 착하게 살죠. 근데 착하게 사는 사람들이 더 악한 일을 당하기도 하고 악하게 살았는데 크게 성공하기도 하고 이러니까 세상이 그냥 아비규환입니다. 기준이 없어요. 라합 잘 살아보고 싶었겠죠. 본인의 운명을 바꿔보고 싶었겠죠. 근데 바꿀 수가 없어요. 왜요? 이 존재가 그 인생을 딱 잡고요 멸망의 길로 끌고 가는데 어쩔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해결해보고 싶은 그 문제가 왜 해결이 안 되냐? 그 문제가 아니라 그 문제 뒤에 역사하는 존재가 있다니까. 근데 이 존재를 인정을 안 해요. 인정을 못 해요. 그게 영적 문제예요. 내 문제가 저 사람의 문제가 사단이 개입한 문제다라고 내가 이 문제에 계속 걸려 넘어질 수밖에 없는 문제가 사단이 개입한 문제라고 딱 봐지면은 그리스도를 붙잡게 되는데 우리가 각인되어 있는 것 중에 가장 각인되어 있는 게 뭐냐? 나는 괜찮다 이런 부분이. 나는 괜찮다. 안 괜찮습니다 여러분. 문제가 왔을 땐 문제인 거를 봐야 됩니다. 문제가 왔는데도 문제 아니다 이러면 정신 문제입니다 이거. 문제에 사로잡히는 거를 문제가 왔는데 문제에 사로잡히는 거를 뭐 마음이 약한 것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면 문제인데 문제 아니다 이러면 정신 문제. 문제를 문제로 똑바로 쳐다봐야 되는데. 근데 이 라합이라는 사람은요 이 속에 있으면서 여기서 벗어날 수 없는 본인 인생이 늘 답답했겠죠. 근데 어느 날 소문을 들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이 백성이 그 벗어날 수 없는 애굽이라는 나라에서 탈출했다는 소식이 들린 거예요. 애굽에서 수많은 나라를 정복하면서 노예로 삼아서 데리고 왔는데 그 노예로 삼은 국가 중에 탈출한 백성은 이스라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전 세계 뉴스예요, 그게 뉴스. 그 당시에 뉴스페이퍼가 거의 없었을 건데 소문에 소문을 타고 깜짝 놀랄 일입니다. 이게. 그 강대국 애굽에서 벗어났다고? 그것도 싸우지도 않고 전쟁도 안 하고 벗어났다고? 소문을 들어보니 뭐 어린 양 피를 문지방에 발랐다는데 그것 때문에 벗어났다고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은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피를 발랐는데 벗어나? 이게 의심이 되고 안 믿어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이 이야기를 설명 안 해줬는데도 이게 믿어지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 사람이 누구예요? 그 사람이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예요. 저 여러분에게 그게 믿어졌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데 내 죄가 사해졌다는 게 믿어지십니까? 왜 그게 믿어지십니까? 그게 말이 돼요? 그때 2000년 전에 우리나라 사람도 아니고 저 이스라엘 저 중동 끝자락에 있는 그 이스라엘 지중해 바로 옆에 있는 그 나라의 젊은 청년이 미친 사람 취급받으면서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소리 하다가 미친 사람 취급받으면서 죽었는데 그분이 죽었는데 저와 여러분의 죄가 사해져요? 왜 사해집니까? 이게 믿어진다는 게 기적이에요. 홍해 기적보다 더 큰 기적이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를 위한 내 죄를 씻은 나를 사단에게서 구출하기 위한 하나님의 대속의 십자가였다는 게 믿어진다는 게 이게 홍해 기적보다 더 큰 기적입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의 가치가 바로 그런 가치. 저와 여러분에 대한 정체성을 오늘 우리 새롭게 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은 하나님이 대신 죽어주신 가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문제에 눌려 죽을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가치는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아이고 저 인간 왜 저러냐, 교회 다니면서도 왜 저러냐 이러는데 왜 그러냐요? 교회 다녀서 그 정도라도 당당하게 말하세요. 그리고 내가 이 모양이기 때문에 난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라고 분명히 말해주세요. 그리고 그리스도만 붙잡을 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바꾸시는지 당신이 보게 될 거야 라고 선포하세요. 진짜입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인정하세요. 나는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 죄인이다. 그 부분을 철저하게 인정할 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벗어날 수 없었던 그 문제 속에서 벗어나시게 되실 거예요. 근데 그게 인정이 안 돼. 이게 내가 할 수 있다라고 자꾸 생각한다니까요. 뭐 때문에? 복음 이전에 각인된 이 체질 때문에 자꾸 내가 할 수 있다라는 이것 때문에 복음을 100% 안 붙잡으니까 하나님의 복음 100% 안 붙잡을 때는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게 하신다니까요. 왜요? 사람을 알잖아요. 하나님을 100% 안 붙잡았는데 역사가 일어나면 다 누구 공을 세워요? 자기 공 세워요. 자기 공. 자기가 조금이라도 뭔가 잘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 주셨다 이런 말 한다니까요. 하나님은 그거 되게 미워하시거든. 그럼 뭐 다른 사람은 열심히 안 했기 때문에 그럼 하나님이 미워했다고 이 논리가 형성되잖아요. 그럼 그 사람은 본인은 응답받지만은 본인도 앞으로 시달릴 거고 다른 사람은 다 죽입니다. 100% 나는 할 수 없는 이 사단의 소나기에서는 나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이 100% 여기서 벗어날 수 없구나. 내 문제가 육신 문제가 아니라 사단의 문제구나 이렇게 보셔야 돼요. 내 부모님이 저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어리석고 한심한 게 아니라 당연하구나. 복음 하나 없으니 사단이 완전 판을 치고 있구나. 가해자는 사단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다 피해자입니다. 다 피해자. 아니 누가 부모 없이 무너지고 싶어요? 누가 돈에 사로잡히고 싶어요? 누가 자녀에게 피해를 주고 싶어요?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도 그래요. 그런데도 우리 몇 말하죠.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그래도 그렇지. 그런 말 없습니다. 그래도 그렇지 없어요. 특히 본인 자신 볼 때, 야, 난 집사인데, 나는 목사인데, 나는 권사인데, 난 왜 이러냐 이러면서 늘 같은 문제로 또 무너지잖아요. 같은 문제로 계속 넘어지잖아요. 그럴 때요, 철판 깔으셔야 돼요. 그래, 난 이렇기 때문에 난 그리스도가 필요해. 이 사람이 이 운명과 멸망에서 어떻게 벗어납니까? 본인 스스로는 절대 벗어날 수가 없어요. 본인 스스로는요, 자기 자신의 인생을 한탄하면서 부모를 원망하면서 끝까지 내가 악착같이 살다가 비참한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인생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이기 때문에 만남을 주십니다. 전도자와의 만남을 통해서 인생이 복음으로 편집됩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람들이 이렇게 되면 됩니다. 그래서 이 전도자
다른 말 이 사람 이름은 살몬이죠. 이 살몬을 만나서 너의 문제가 아니야. 너의 문제, 너의 그 운명과 저주의 운명으로 인한 저주와 재앙의 문제가 네 문제가 아니야. 네 문제가 바로 하나님을 떠나 죄와 사단에게 잡힌 유일한 문제. 너가 원하지 않는데 너가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신분의 문제로 말미암아 너는 안 그러고 싶은데 너가 열심히 하는 그 모든 게 다 이 존재를 섬기거나 이 존재의 종로로 타는 삶이었어. 그 존재는 절대로 이길 수가 없어. 하나님을 떠난 상태로 인류가 시작이 됐어. 그게 바로 죄고 이 원죄로 인해서 원하지 않지만 죽음이 들어왔고 사단에게 완전 사로잡혀서 사단에게 종로를 탈 수밖에 없는 이 문제. 이 문제가 너의 문제고 이 문제가 너의 문제고 너의 잘못이 아니기 때문에 너가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너가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유일한 답을 주셨어요. 우리는 이 유일한 답을 가지고 이 땅에 온 거예요. 가나안을 그냥 우리가 뺏어서 좋은 땅 차지하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답을 줄 땅으로 이 답을 가진 전도자를 세울 땅으로 원래 아브라함이 거기 살았었는데 애굽으로 갔다가 430만 년 지금 돌아온 거잖아요. 유일한 답을 선포할 땅으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선택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인간의 잘못이 아니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의 잘못이 아니기 때문에 상례하지 아니하시고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이 오셔서 뱀의 머리를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라는 복음을 주셨어.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3장 18절에 피의 제사로 말미암아 10가지 제물로도 되지 않고 세계 최강대국인 이 애굽을 이길 수 있는 힘이 그 누구도 없는데 그 문제가 육신의 문제가 아니라 영적 문제이기 때문에 희생제사, 피제사들이 있는데 어린 양의 피를 발랐는데 우리가 나오게 됐어. 그리고 그 과정 가운데 일어났던 많은 이야기들을 해주겠죠. 그리고 그 복음이 흘러서 이사야서 7장 14절 바벨론에 또 노예됐을 때 그 노예된 삶에서 벗어나고 싶은데 벗어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임마누엘이라는 이 단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이 언약의 말씀 붙잡았는데 또 시대가 지나서 로마에 속국됐는데 로마라는 초강대국에서 이 속국된 삶에서 벗어나고 싶은데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리스도라는 이 단어 하나 주시고 벗어나게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어떤 문제로 계속 걸려 넘어지고 어떤 문제 때문에 괴로워하고 계십니까? 그 문제가 여러분의 문제가 아니라 사단에게 속은 문제고 사단이 개입한 문제이기 때문에 영의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의 잘못도 아니에요. 그 문제에 자꾸 내 마음과 생각이 빼앗기고 염려, 불신앙, 두려움과 초조함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는 그게 여러분의 잘못이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이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복음을 붙잡아야 돼요. 이게 논리적으로 말이 안 맞아요. 근데 붙잡을 때 해방된다니까요. 이건 논리가 아니에요. 산 체험을 해야 되는 거지. 붙잡는데 해방된다니까요. 세상 논리라면 네가 열심히 해. 창녀된 네 삶, 네 열심히 하면 돼. 남자한테 속지 말고 돈 열심히 모아서 하면 돼. 맞는 거 같죠? 드라마 같은 거 보면 꼭 창녀들이 남자한테 속아가지고 기둥서방한테 속아가지고 돈 다 뺏기고 자기 몸값 지불하고 나오면 되는데 그 굴레를 벗어나지를 못하잖아. 그런 눈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요. 네가 그럼 그 남자한테 안 속았으면 되잖아. 돈 열심히 모아. 그리고 술집 여자들 돈도 잘 벌잖아. 쉽게. 그 돈 잘 모으면은
금방 빚 갚을 건데 못 갚잖아요. 거의 99.9%그 삶에서 굴레 가운데 살다가 다 죽습니다. 왜 못 벗어날까요? 그걸 육신적인 문제로 본다면 그 사람에게는 전도의 역사가 절대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그 사람이 그러고 싶지 않은데 계속 거기에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무능한 부모로부터 버림받은 그것으로 인해서 사람에게 자꾸 집착할 수밖에 없는 그 영적인 상태. 집착하다가 속고 사기당하고 이 운명의 굴레를 영적 문제로 봐줘야지 우리는 그런 사람을 살릴 수 있고 함께 할 수 있죠. 이 복음이 이 선택된 라합에게 들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여기에 생명을 거는 생명건 행동을 하지 않습니까? 나라를 정복하러 온 정탐꾼을 속여주고 나라를 팔아넘기죠. 생명건 그것이 맞다라고 인정될 수밖에 없는 영적인 걸 깨달은 거죠. 절대 가치가 나온 거죠. 여러분 복음은 절대 가치입니다. 생명의 가치로 느껴지지 않은 복음은 복음이 아니에요. 왜 여러분들이 생명의 가치를 느껴본 적이 없다. 내 생명과 바꿀 수 있는 복음이다라고 느껴본 적이 없다면 여러분 복음을 만난 적이 없으세요. 생명의 복음의 가치를 느꼈다가 좀 삶 속에서 좀 이렇게 헷갈리고 놓칠 수는 있어도 그렇잖아요. 한 여자를 평생 영원히 사랑할게 말했어도 같이 살다 보면 싸우잖아요. 그런 건 괜찮아요. 근데 단 한 번도 이 여자를 내가 평생 사랑해줘야지 라는 마음을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다. 그럼 사랑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가치가 내 생명과도 바꿀 수 있다라고 느껴본 적이 없다면 복음이 없으신 거예요. 복음을 만나본 적이 없으신 거예요. 복음은 상대적인 가치가 아닙니다. 절대 가치입니다. 이 세상 것을 다 주고서라도 복음을 차지해야 되는 절대 가치예요. 그래서 이 여자는 진짜 절대 가치가 나왔다는 이유로 그 증거로 우선순위가 바뀌죠. 나라에 대한 충성, 이웃들에 대한 양심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 죽어있는 사람들인데 뭔 양심이 필요합니까? 이웃들한테 좀 미안하지 않을까요? 자기 같은 다른 창녀들 간에 그 언니 동생 하면서 지냈던 그 사람들한테 미안하지 않을까요? 그런 양심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죽고 사는 문제에 양심이 어디 있습니까? 우선순위. 그리고 이 라합에게 온 이제 치유와 축복. 이 복음이 절대가치로 왔다는 것 자체가 이미 치유된 건데, 그런데 각인된 것은 당장 이 복음이 믿어지면서 치유가 되겠죠. 뿌리 내려진 것과 이제 체질된 게 이제 문제인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치유하냐? 방법이 이거밖에 없어요. 유일한 방법. 함께. 이 삶과 함께하게 되잖아요. 전도자와 함께하게 되잖아요. 어떤 눈을 가진? 이 문제를 영적인 문제로 봐줄 수 있는 전도자. 네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만은 뿌리 내려지고 체질된 대로 계속 돌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거를 정지하지 않고 네가 하나님 만났는데 네가 하나님 백성인데 네 어떻게 이러니? 네 그 붉은 줄 내려가지고 다 죽는데 네만 살았는데 네 어떻게 또 그렇게 바람피고 남자한테 눈 돌리고 그렇게 남자한테 마음 주고 그럴 수가 있어? 그런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괜찮아, 당연한 거야. 그 뿌리와 체질이 바뀌어줘야 돼 라고 봐줘야 되겠죠. 안 그렇습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지금 계속 헷갈리는데 평생 동안 교회 안 다니다가 한 30, 40대 가지고 교회 와서 신앙생활 한다고 생각해보세요. 그 과거에 가지고 있던 패턴으로 안 돌아갈까요? 아무리 복음에 충격받고 절대가치까지 왔어도 우선순위가 바뀌었어도 계속 순간순간 돌아갈 거 아닙니까? 과거의 체질대로 문제와 사건 올 때마다 사단이 건드릴 때마다 그때 함께하는 전도자가 있다면은 계속 본인의 문제가 영적 문제라는 걸 알고
복음을 붙잡을 수 있겠죠. 근데 전도자와 함께하지 않고 종교를 가진 사람, 엘리야적 신앙, 예레미야적인 신앙, 세례요한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이라면 그러게 말인데 새벽 기도도 더 열심히 하고 기도하고 회개하고 똑바로 살아야 되겠죠. 죽죠. 죽습니다. 구원은 받았는지 몰라도 그 인생 가운데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이 복음에 대한 이 누림이 절대 되지 않겠죠. 전도자와 함께 하는데 치유가 계속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살몬이 데리고 산 거예요. 증인과 함께 하는 거죠. 뭐의 증인? 복음의 증인. 이 여인의 후손 피제사 임마누엘, 이 그리스도의 증인과 함께 사는 거예요. 함께 살아요. 계속 함께 하셔야 돼요. 그러면서 이 여자가 깊게 뿌리 내려진 체질인데 결국엔 생각 마음이 치유되고 뇌가 치유되고 영혼이 치유되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람이 이것 자체도 축복인데 그 대대로 그리스도의 족보에 딱 들어요. 이번에 제가 코로나 시기에 10일 동안 같이 있으면서 성경책은 많이 못 읽었는데 창세기 그래도 한 3장까지 읽고 마태복음 1장 읽으면서 은혜 많이 받았어요. 특히 마태복음 1장 읽으면서 다시 한번 그 5 여인을 쳐다봤어요. 그 14대 나오는데 그렇게 중요한 사람들 별로 없는데 그 여자 5명이 진짜 중요하더라고요. 근데 정말 재밌는 건 또 한 가지 봤는데 그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랑 이제 솔로몬을 낳고 그걸 쭉 통해서 이제 그리스도와의 족보가 오잖아요. 근데 다시 보니까 우리아의 아내라고만 나오지 밧세바라는 이름도 안 나와요. 우리아의 아내로부터 솔로몬을 낳고 이렇게 나와요. 제일 불쌍한 것 같아. 다윗한테 그렇게 당하고 이름도 없어요. 근데 라합, 다말, 라합, 룻 이 이방 여인들은 이름이 올라가요. 왜 성경책에 굳이 여자들 다른 이름은 하나도 없는데 그 마리아까지 5명 이름이 올라갑니까? 그 자체가 복음이에요. 제일 밑바닥에 있던 이 라합이라는 이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은 인간 진짜 쓰레기로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초창한 삶을 살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셔서 그리스도의 족보가 되게 하셨다. 그 내용 자체가 복음이에요. 결론. 우리는요 오늘 6월 마지막 주 예배입니다. 이제 하반기가 시작돼요. 하반기 7월 달부터 하반기인데 우리는 새로운 시작해야 됩니다. 새로운 시작 어떻게 하냐? 다시 이거예요. 오늘 내가 5분에서 10분, 3분에서 5분 만나는 사람에게 반드시 내가 복음 제시한다. 한 주에 한 명은 내가 영접시킨다. 한 달에 한 명은 내가 다락방이 열리도록 내가 기도한다. 3달에 한 명은 내가 교회화시킨다. 이거를요 다시 기도 제목으로 붙잡고 시작하세요. 다른 게 기도 제목이 아니고요. 복음을 누리고 복음에 대한 내용과 이 복음을 전달하는 이거가 우리의 모든 기도 제목이에요. 복음과 전도. 여기에서 벗어난 기도 제목은 대부분 거의 360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만 하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그 모든 거 다 채워주신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전도자들이 고백하시지 않습니까? 이것만 하는데, 전도만 하는데, 수영로 메시지 진짜 오랜만에 다시 듣는데 정말 은혜가 되더라고요. 본인은 복음만 전했는데 다 하나님이 책임지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요 산 체험을 빨리 해야 돼. 나의 힘은 하나님이구나. 하나님이시면 되는구나. 하나님이 하시니까 더 풍요롭고 하나님이 하시니까 더 능력이고 하나님이 하시니까 쉽고 편하구나. 그 산체험을 빨리 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